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똥 싸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먹겠습니다. 잠을 자겠습니다. 우리 오직 오직 주님만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배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어로 러브레터.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얼마나 했어요. 그냥 하여튼 꼬시려고 그냥 대충 했지. 내가 응답 받으려고, 내가 응답 주라고 대충 꼬셨지. 그러나 진정한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오직 주님을 주님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존재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나의 장래에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계속하세요. 11절까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가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으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래 가치를 아는 여인. 예수님의 장래의 가치를 아는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 어떤 여인? 그 여인이 누구? 여인.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인데 1차적인 건 마리아인데 누구? 김요한 마리아. 할렐루야. 정요한. 정요한. 김씨 아니었어. 네, 김씨예요. 김새버리는데 정요한. 완전히 반응점. 여기 이리 봐도 정, 저쪽으로 봐도 정사각형. 나라죠. 아니 그러니까 나라정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도 센치 여기 센치. 아 바로 이제 바로 이쪽으로 봐도 정확하고 정확하고. 저쪽으로 봐도 정확한 하늘의 할렐루야. 성령 목사님. 하여튼 껌니가 되게 나있어. 껌니 마리아. 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하고 마리아처럼 이러고 있어. 마리아. 오늘은 마리아. 할렐루야. 많은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마리아에게 많이 초점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들었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오늘은 진정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를 아는 여인, 그 여인. 그걸 알면서 우리 또한 진정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인지,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것을 감동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죽음이 있어요. 정말 개죽음처럼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쓰레기만 치우기도 정말 걱정스러운 그러한 가치 없는 죽음이 있고, 하여튼 무식탕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지만 짐승만도 못하는 그 죽음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살해한 그러한 자식들, 자식이라도 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죽음에 대해서 너무 헌신짝처럼 그냥 쓰레기처럼 쉽게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많은 보이는 우리 부모님, 정말 귀중한 나의 지인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슬퍼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신이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진정한 산 믿음이 아니고는,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절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속에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정말 몸 속에 바이브레이션이 진동하는 진정한 하늘의 감동이 오는 그러한 오늘도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죽음은 또한, 그분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 값 있는 죽음, 정말로 의미 있는 죽음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미 있는 죽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인물이 나와요. 나사로, 또한 마리아, 마르다, 또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 각각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다 모두들 필요한,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의 그 정말 진정한 장래,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 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는 것들을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청각이 되었고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어주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이적들을 하셨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율법자, 정말 사두개인 이런 외인들 앞에서 엄청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현장이에요. 왜? 그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어디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됐어요.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서 지독한 냄새 속에 그런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나사로 시체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살아나게 하셨던 것을, 금방 죽었는데 숨이 멎었는데 했다면 또 그것도 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죽은 지 며칠 지난 그 시체, 썩어서 부패됐던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들의 그 믿음은,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율법은 가히 이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기득권, 자기의 위치가, 할렐루야, 자기의 위치가 무너질까봐, 자기의 어떤 삶이 어떤 손해보는 것으로 손해보는 삶이 될까봐, 또 자기 어떤 힘이 박탈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좋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종교,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학으로 이렇게 어떤 스펙이 있어. 그게 있어요. 올라왔던 것들이. 우리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들은 하나하나 쌓아서 골라서 엘리트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큰 교회가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한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또 어떤 명예가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가면 보여줄 수 있는 인기 있는 유명한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갖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 그건 엄청난 모험이야. 왜? 이미 여기까지 쌓은 거 엄청나게 고생해서 큰 교회를,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겉으로 부피가 크고 사람이 많고 어떤 서 있는 높이가 서 있는 어떤 그 자리가 높은 위치를 그들은 겉으로 보는 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와서 이제 안정된 그 무리, 또 안정된 위치, 또 안정된 아이들도 좀 유학도 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정말 든든한, 단단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으로 다시 확 바꿔서 어떤 율법적인 바른 말씀, 정직한 말씀이다 하면서 그 법안에 있던 그 말씀을 딱 해서 이렇게 영으로 안 가요. 진짜 어떤 상황들이 폭삭해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나 혼자 빈털털이다 했을 때는 몰라. 그렇지만 자기 어떤 자기 어떤 라오바리가 있어. 라오바리가. 자기 어떤 라오바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제일 먼저 어떤 치명적인 어떤 치명타를 받는 건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 딱 그렇게 해버리면 다 그걸 거부하고 거기서 배교당해. 쫓겨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다니면서 저 기도원 가서 자기 멘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해서 받고 거기 앞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현실 우리의 생업과 우리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우리가, 할렐루야, 깨공창에 빠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목사의 복이야. 맞아요. 저도 만약에 다른 분이 있으면 못 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믿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이게 가정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특별히 정말 새로운 만남 속에 있던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혼을 벗어난 영적인 정말 생명 영생을 취한 어떤 확실한 각자의 믿음이 딱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아. 안 그러면요, 이게 사랑이 먼저잖아요. 사랑이 먼저면 이게 안 들어와요. 육체적인 사랑이 먼저 가면 영적인 사랑이 안 맥혀요. 아이고 이제 목사 되는 게 컸네. 어디서 목사 됐다고 지금 어디서 서방님한테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바라봐. 그렇게 바라봐요. 전혀 그게 아닌데 왜? 처음에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영적인 공권력을 못해. 그래서 각자 홀로서기, 각자가 훈련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 주신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되는 건데 이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하지만 복음 예수 하지만 진정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는 곧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살아나는 어떤 그것 차원을 넘어서 영을 살아게 하는, 영이 살아나, 영을 살리는, 영이 살아야 또 육도 똑같이 살아날 수 있는 완전한 살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 이 땅에서만 사는 육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지만 그러기 전에 영으로 살아난 자가 이 땅에서도 정말 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린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은 다시 재차 거듭나야 된다. 부모로부터 거듭났지만 이제 재차 다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피는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 진정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으로 자꾸 육으로 논하는 게 아니야. 현실로 자꾸만 있잖아. 믿음의 사람도 현실로 자꾸만 공식을 풀려고 그래.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자꾸만 내가 간 게 없는데 내가 뭐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알겠냐고. 보이는 걸로 우리는 공식을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진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위의 것을 먼저 취하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법이 와야 돼. 말씀은 법이야. 우리 각각 집에서도 가장으로서 아빠 부모님의 자식한테 주는 법이 있어요. 각자의 그 가정의 법이 있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가훈이 있어. 그 아버지 엄마가 추구하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색깔이 있단 말이야. 옆집 아저씨 아줌마 색깔을 하면 안 돼. 맨날 혼나. 이게 바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법이 있듯이 우리 지도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영혼들을 살리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혼에서 영으로 구원시키는, 육신에 제한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법 안에 들어가요. 계시의 법 안에 들어가요. 평강의 법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법을 우리는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지 않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시청각,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예측하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림자예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건 예수님 또한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나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음의 영,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메시아 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날이죠. 할렐루야. 네. 6월절 이미 일주일도 일주일도 못 남았어요. 엿새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 배단에 이르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자, 배단이는 그 뭐냐,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또 비참한 동네, 고통이 있는 동네,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어떤 변두리 시골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성 밖에 있는 약한 자, 죄인, 병자, 귀신 들린 자에게 더 관심을, 성 밖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관심을, 성 밖에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주님의 관심은 이방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관심을 그때부터 주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여러 가지의 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했지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 속에서 난리가 났어. 어떻게 난리 났을까? 11장,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난리가 났어. 이제는 그냥 둘 수가 없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느 정도 봐줄 수 없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없어. 같은 종교인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없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명수배했어.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찾으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시지 않게. 명절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추석 때, 설날에 각 도시에서 고향을 가듯이 6월절에는 모든 성인 남녀 모두가 6월절에는 다 와. 다 와. 그러면 그물 아래 잡힌 고기야. 예수님이 안 오겠냐 이거야. 그때 샅샅이 가서 하여튼 누구라도 신고해서 빨리 찾아가는 거야.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렐루야.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야? 그물 안에 잡힌 고기처럼.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덫이 깔린 그곳에 쥐새끼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정말 그들의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건 완전 악동이야. 정말 있을 수가 없고 여기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자체의 흔적까지 이거 싹 지워버려야 돼. 그들에게는 하나 그냥 쥐새끼처럼 보는 거야. 저거 빨리 잡아서 죽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쌍불을 켜고 쌍불을 켜. 쌍불을 키면서 아무튼 그들은 집에 지명 수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배단이 예루살렘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외곽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도망가지 않고 계세요. 곧 있으면 그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웃긴 것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건 또 잔치까지 해야 돼.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는 거야. 왜?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악동이고 정말 이건 아닌가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이 이것은 축제야. 그 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렸다는 것은 엄청난, 주님은 축제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죽었던 우리잖아요. 죽은, 혼으로 있다면, 육신으로 있다면 죽은 자야. 우리가 살아나고 이게 영으로 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여러분에서 지금 잔치하고 있어. 주님이 하여튼 따르시오. 주님이 한복을 입으면서 하여튼 우리 동양식으로 우리는
거기서 하여튼 춤을 췄다가 주님은 장구를 쳤다가 노래를 불렀다가 우리 주님 흥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과 전혀 반대야. 현실은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지만 지금 혈안이 돼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 현실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벌여. 우리 또한 여러분 환경이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각 생각이 이것저것 하여튼 엄청나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 영이 살아났잖아. 죽은 여러분 영이 살아났잖아. 할렐루야. 영과 진리 예배 속에 있잖아.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것을 기뻐해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배우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큰 은혜이고 이게 큰 영광이야.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보이는 거 내가 원한다고 내가 욕심낸다고 그게 돼요? 안 돼. 나만 좋다. 안 되면 언제까지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떡해요. 괜히 안 돼도 괜히 내가 하여튼 속에서 하여튼 러시아 방언이 나온다니까. 시벌스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욕심이야. 누가 그렇게 해냈어? 누가 그걸 권유했어? 안 하면 죽인다고 했어? 내 스스로가 욕심에 빠지는 거야. 내 기도, 내 목적. 무슨 말 알겠어요? 내 목적, 내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결제 도장이 찍어져야 돼. 안 찍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시험 들어. 안 찍어지면 시험 들어. 그럼 괜히 힘이 빠져. 기도가 담대 같은 거 막 속 크게 나오다가 이제는 기도가 안 돼. 그냥 혼자 가만히 그냥 엄생만 하면서 그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주여 또 오다가 주여 맥이 없어.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마르다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리려고 지금 굉장히 바쁜 중에 이제 한 여인은 또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으냐. 앉은 자 중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어떤 앉아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잔치를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무리가 앉아서 지금 이렇게 좌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자,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엄청난 내면에 정말 선한 아름다운 충격이 온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것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진정한 그분이 또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은 엄청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진정한 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원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야. 그 의미를 본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부터? 그 순전한 나도 그것을 어디 발부터 섬긴 거야. 발 위에서 한 게 아니라 발바닥을 씻기시며 발바닥을 이렇게 뿌리며 진정한 주님은 발바닥부터도 발바닥도 감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인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자기의 그 낮은 마음으로 자기의 정말 발바닥처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바닥에 향유를 붓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진정한 뭐예요? 겸손.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돈이고 명예고 내 어떤 마음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없을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오직 하나님은 재미없다니까. 영생 찾고 구원 찾고 재미가 없어. 돈 나온다, 재정이 흐른다 오면 그때는 막 눈이 번쩍번쩍 떠져. 아멘 소리가 더 커지고. 왜? 내가 아직도 혼으로 육신으로 그게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 마리아는 얼마나
얼마나 그 옥합을 깨면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 만약에 1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당이 지금 우리가 10만 원이다 하면은 300데나리온 이거 뭐 3천만 원이야.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수 어떻게 보면 집 하나를 큰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 여인이 무슨 뭐 여기서 보면 뭐 재벌이랬어? 뭐 무슨 사업을 하는 마리아였어? 뭐 직장 비즈니스 하는 마리아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제 이 마지막 기회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기회에 진정한 믿음을 보인 거야. 할렐루야. 왜 그 죽음의 가치가 그 죽음이 가치가 나에게 그 죽어야 된다는 그 가치의 믿음을 온다면 다시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은 그 영원한 것은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전에 진정한 그는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이란 건 정말 향수처럼 아름다운 그분에게 나의 향기 나는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그 상황에서 막 내장을 보이면서 나 향기 나요 막 어떻게 하겠어? 향수를 뿌려주겠어? 향수 가서 사면 누구나도 향수 사서 뿌릴 수 있어. 근데 그 자기의 마음을 진정한 순전한 나무처럼 향유처럼 향기 나는 값진 것을 자기 마음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그 심장을 보여준 거야. 자기의 중심을 보여준 거야. 많은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저부터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근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귀한 인도산이에요. 인도 100% 이거는 100% 오리지널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산이야. 인도산. 이게 뭐냐, 나드 식물이라는 그 뿌리에서 채취한 거예요. 뿌리에서 채취한 거야. 깊은 뿌리에서. 뿌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뿌리는 중심이에요. 뿌리가 원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정말 뿌리 같은 믿음, 중심의 믿음을 그 향유를 들여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설교하면서 뭐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막 은혜 받았으니까 막 집 팔아라 못 팔아라 뭐 기념비 돈 뜯어낼 일 있어? 아니에요. 우리 돈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도 돈 얘기하지 않아요. 거저 오랬단 말이에요. 거저 배당만 메고 거저. 주님이 돈은 주님이 책임져. 돈도 책임지고 주님은 옷도 책임지고 주님은 차도 책임지고. 할렐루야. 인도 갔다 오니까 차가 생겼어 안 생겼어? 제가 스틱 타고 다니면서 스틱 창피해 아니면 여자분이 지금도 이렇게 스틱 사냐고. 근데 나는 당당했어. 뱅크처럼 전투.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동하고 있고 나누고 있다는 것에 저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차가 뭐 스틱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셔. 그분의 마음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분만 합하면 돼.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인정만 받으면 돼. 내 남편한테 내 사랑을 인정만 받으면 돼. 내 아내한테 내 사랑을 인정만 받으면 밥상이 달라.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하여튼 10,000원짜리가 나오다가 50,000원짜리가 나와.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읽고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돈 없으면 못 와.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는 거요. 먹기라도 오는 거요. 그러나 주님은 내 속에 가장한 것이 없다. 나다니겠어. 주님이 모셔.
그 속에 그 양심을 주님이 보셔. 우리가 사람 속일 수 있어. 부모님 속에서 하여튼 책 산다고 5만 원 해갖고 5만 원 아닌데 5만 원 해가지고 다른 거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렇게 부모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양심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폐부까지 내 양심 진정한 믿음의 양심 그리스도가 보시는 양심 속에 우리가 거기에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명할 것도 없어. 뭐 할 것도 없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간이라 어디 가면 살에 많이 주면 좋고 뭐 맛있는 음식 사주면 좋죠. 그거 뭐 나쁘다고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가짜야.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대로 그분 것을 반사시키는 우리는 반사경이요. 근데 이 강단에 서 있는데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이 반사경인데 내가 완전히 주님 대리인이 돼가지고 대타가 돼가지고 주님 대신 주님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면 항상 답답하고 항상 그게 안 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매일 뭐 돈이 잘 들어와? 사람 많아? 사람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약간 우리가 인간이라도 있지. 그렇지만 자꾸만 거기에 매일라고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전주를 이제 지금 뭐 수목금인가 아무튼 수목금 이렇게 지금 잡혀 있지만 이제 또 전화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갔다 오면 이제 목사님도 배낭 들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주. 전주요? 네. 다음 주요? 다다음 주. 다음 주? 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 이 향기 나는 또한 값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예수님도 육을 가지셨잖아 그때. 응? 육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절대로 교회가 어떤 진짜 돈에 엮여져 있고 어떤 것에 사람에게 엮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래 못 가요. 우리는 혼자 독불로 인기는 게 아니라 덕으로 함께 우리 멀리 가고 오래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독불로 가면서 막 이슈자 갖고 금방 꺼지는 그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함께 가면서 우리는 오래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복음을 전하면 진정한 복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곳은 또한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는 거지. 시몬은 나병은 곧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하다. 레위기 보면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 부정한 죄인을 고치신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 보여주세요. 그럼 그보다 더한 거 진정한 죽은 자로 살아나는 거.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그것 떠나서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영으로 부활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죽인 줄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 이거는 현실 율법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갇히고 이 땅에 죽는 그냥 화자분 인간처럼 그는 쉽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은삼십에 팔아 넘긴 거예요.
이 또한 어떤 것을 일으켰냐? 그는 마리아에게 대모를 했어. 300데나리온 그 큰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의 믿음은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라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야. 이건 현실로 보는 율법 안의 가치.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지만 그냥 따라다니는, 어떤 분은 그냥 따라다니는 그였지만 그는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또한 신임을 받은 자였어. 재정을 맡은 자. 신임을 받았는데도 순간 어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는 재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재정 맡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바르게 하지 않았어. 거기서 빼먹은 거야. 꽃감 먹듯이 빼먹으며 내 이익을 취했던.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쳤다고 하잖아. 이는 솔솔솔솔 가난한 자에게 그걸 하라면서 가난한 자에게 바치면 그것을 가난한 자 하지 않고 이거 어디로 가? 이마에 꽂게. 내 주머니에 넣는, 가룟 유다 주머니에 넣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도둑질하는, 물질을 취하는 그는 가증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로 막 나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나간다니까요, 목사님. 돈 갖고 가는 어떤 여행 어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돈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진정한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영이 살아나게 하면서 살아나게 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고 먹을 걸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밑 빠진 독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 가서 그냥 돈으로 있기 때문에 오면 그거 돈만 바라봐. 이제는 예배가 주전이야. 예배는 봐. 예배라는 어떤 그 안에만 그냥 이제는 그 믿음 갈망하는 것이 별로 없어졌어. 타산에 젖어버렸어. 그래서 진정한 목사님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 손에 있는 무엇이 들려있는가, 얼마가 들려있는가, 그걸 보는 믿음이고 이게 타락됐어요.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들이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갈망이 없는 자는 내비둬야 돼. 더 꼬락꼬락 더 시들시들 더 아프게 내비둬야 돼. 더 고난에 내비둬야 돼. 막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올 때 그들에게 우리는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진정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그분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르다 또한 잔치가, 이 땅에서도 잔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또 영으로 영잔치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며 또 서로가 사랑 안에서 맛있는 거 정말 어떤 데 가면 집회 가면 뭐 월요일날부터 목요일까지 하면 월요일날 반찬이 목요일까지 와. 목사 알죠? 파리가 드글드글한 걸 그대로 갖고 와. 거기에 사랑이 없어. 진심이 없어. 애껴가지고 사례비는 조금 주고 자기 월세 내고 하는데 충당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 너무 냉정해. 그리고 더 오히려 그때 막 더 큰 천을 떨어. 없는 척. 빨리 많이 헌금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이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속에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 그것은 괜찮아. 영으로 이걸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습관적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때로는 실수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실수했던 실제가 큰 산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짐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너무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습성이 돼갖고 습관이 되고 그거는 또 문제죠. 우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자꾸만 혼의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 목사가 목사가 저렇게 옷을 입고 와서 저렇게 저 목사가 강단에서 왜 마일 안 입어? 왜 목사가 저렇게 행동해? 행동 바른 사람 없어? 바른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우리 눈에는 100% 맞아? 아니요, 착각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100%냐고. 우린 지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이게 수치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꾸만 겉믿음, 육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을 컨트롤하는 거야. 권사님이 왜 저렇게 저렇고, 전도사님이 저렇고, 목사가 저렇고, 저 교회는 어떻고, 자꾸만 보이는 것 갖고 하는 거야. 아,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좀 해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친 문이야. 무지해. 그 마르다는 지정한 이 땅에 우리 육신 안에서도 잔치를 벌이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정말 잔치를 했다면 육으로도 우리는 그 다음에 육으로 우리 잔치의 삶을 살아야 돼. 잔치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힘이고 능력이 돼야지. 여호와 밖에 있는 능력을 받으려고 능력 갖고 능력 주세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능력이 그분이 능력 임해버려야지. 능력 받아 이거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렇지.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렇게 봐봐. 하여튼 시원하게 저렇게 잘한다니까. 다 뭐요?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누가 그때잖아. 신진희 목사 영안이 어디까지 열렸냐고. 그거 알아서 영안이 열린 거 알아. 지옥 가고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그거 다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버리면 여러분 다 붕붕 떠버려요. 그럼 거기다가 자꾸만 거기 이슈가 되는 거야. 말씀 어디가? 멀리 가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말씀이 완전히 든든한 뿌리가 돼야 돼. 아멘. 든든한 우리 기둥 가운데 기둥이 돼야 돼. 이 건물의 기둥이 돼야 돼. 그래놓고 우리가 주신 것들을 하고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 앞에 그 위대함과 그 크심과 그 광대함과 그 진실함과 그 인자함과 할렐루야?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높으신 그 존귀함을 우리는 춤으로 화답하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요. 내 춤 춰갖고 예쁘게 춰갖고 보이는 거?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24시간 취 있는 사람 있어? 안 그래요. 때로는 막 임재가 다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쵸? 그럼 우리는 계속 임재 속에 계속 우리는 적셔야 된다는,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263. 주님이 이렇게 신원하셔. 주님이 받으시면 돼. 주님이 받으면 돼. 사람이 받고 주님이 안 받으면 뭐 할 건데. 그게 헛수고야. 허비야. 하나님 받아야지.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목으로 올려드리는, 다 올려드려. 주님 앞에 올려드려. 그럼 주님이 임재하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임재하세요.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잔머리가 계산주의야. 모든 게 돈으로 보여. 뭐만 있으면 팔으려고. 뭐든 있으면 팔으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 사람 저걸 팔아갖고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꼬셔서 어떻게 빼낼까?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해 해먹는 종교 지도자.
성도를 돈으로 보는 거야. 성도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성도가 적으면 불안하니까, 자기 인생이 불안하니까. 자기 인생의 하나에 어떤 물질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장래, 예수님의 그 장래를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타이밍, 그분 앞에 진정한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안 여인은 진정한 그것이 나 또한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죽었다가 나 또한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자이신 것을 그는 알아서 그거를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장래를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 그 십자가에 나를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몇 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진정한 큰 위대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성령, 거룩한 성령님은 내 정과 욕심에 있는 악한 마귀, 음란, 이게 음란이 뭐 여자 남자 음란으로 자꾸만 풀면 안 돼. 목사가 돼갖고 뭐 여자 도시 뭐 이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그것은 복음을 하기에는 뭐 안 해야겠다고 안 할 수 있는 거요?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그건 자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안 해야겠다 하면 더 없죠. 그쵸? 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여기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더 쳐다보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과 육신과 함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육신을 살리신 그분은 진정한 우리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영으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인 것을 그는 알아서 그 예수님한테 온 인생과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투자해버렸어. 그 투자는 뭐예요? 여러분 막 물질로 막 투자해서 막 어지로 막 절대로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만큼 자발적인 만큼 여러분 오는 그 자발적인 하나님 주는 그 센스 안에서 가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내가 정말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과 욕심. 자, 요한복음 1장 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자, 12절.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영이시다는 거예요. 말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고 영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영생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거듭난 자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께 남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진정한 여기서 극한된 예수가 아니라 죽이려고 여기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쌍도를 키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있는 그분 천국을 발견한 것처럼 정말 진정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얻은 그 흥분된 마음, 나만 알고 있는 마음, 나만 이걸 깨닫고 있다는 그 비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 감사요. 네. 그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향기라는 그 향유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드린, 제일 먼저 발부터 그분의 발까지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부터도 그분을 발도 그렇게 높이는 그 겸손, 그 믿음. 발이 아니야. 발이 아니야. 그분의 발이. 그만큼 발부터도 가치 있는, 발바닥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게 생각하는, 발바닥은 우리가 몸 중에서 제일 천하게 생각하지만 발이 없이는 우리는 몸이 전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전체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발바닥은, 저 발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머리만 생각하지만 이 발은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지탱해주는 놀라운 위대한 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대파들은, 종교인들은 엄청나게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엄청나게 치명적이야. 그래서 이 나사로를 이제는 예수님이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사로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본인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몰렸어요. 예전에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렸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나사로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한테 전달되는 영수증,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면 나사로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다시 나사로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있을까봐 씨를 말리려고. 할렐루야. 씨를 말려버리려고 진정한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싹쓸이 죽여서 완전히 나사로가 곧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표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확인서가 되기 때문에 나사로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죽어서 안 된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돼. 나사로까지도 완전히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엄청난 작당을, 완전히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증거가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증거를 완전히 그냥 싹 지워버리려고 이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은 율법 안에 갇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육신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만 해도 저주란 말이야. 십자가를 통과해버려야 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곧 그리스도로 가는 초등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동하는 어떤 과정이야. 그게 완성이 아니다는 거지. 어떻게 맨날 우리 법으로 해? 십계명 어떻게 법으로 다 하냐고. 맨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금식을 때뿐이요. 돌아서면 더 귀신이 더 달라붙어. 왜? 본질이 내 터가 안 갔기 때문에. 내 터는, 내 본질은, 내 뿌리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것들을 말려버려야 돼. 다 날려버려야 돼. 그게 뭐로? 예수의 영 입어버려야 돼. 우리가 막 뭐 떠나가나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버리면, 그리스도로 내가 온몸으로 빛이 싹 속까지 다 비춰버리면 얼씬도 안 해. 얼씬도 안 하는데 거기서 맨날 뱉어내지, 캑캑거리지. 물론 방구로도 나가. 근데 그거를 작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걸 막 주 종목으로 알고 있어. 주 종목으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진짜 아니고 위조한 거지. 위조.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정한 성령님이 들어가야 돼. 근데 어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 예수님이 안 가고 그냥 지금 오늘 뭐 치유한다 뭐 한다 하면서 거기서 그걸로 끝나버려. 그 사람 치유하고 뭐 할 건데, 그 치유해갖고 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게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영이 되어서 생명이 돼서 그들에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표적이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진정한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지만 영으로는 깨어나지 않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깨어나만이 오로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변화가, 내가 영으로 깨어나니 진정한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들을 깨워주고, 또 내가 가는 그 공동체, 그 우리 일터 비즈니스 그것을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을 깨어나게 하는, 이 땅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왜? 하나님 성전들이, 각각 하나님 나라를 지은 성전들이 이 땅에 곳곳에 있다면 그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밝아진다. 할렐루야. 그런 밝아짐의 역사가,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가 막 해서 청소하고 뭐 내가 소독뿌리가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방부제가 되어주시고 소독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어주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되셔서 내 안에서 그게 풍겨나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지. 또 그만큼 또 기도도 했고 목사님 또 이렇게 목소리도 좋아요. 목소리 톤도 좋고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갖고 있는 자질들이 다 좋은 것만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조금 뭔가 부족하고 이것은 뭐야? 나를 육체 가시로 우선 내가 모든 걸 잘 되고 뭐가 하면은 우리는 또 하와이로 가버려. 바닷가로 가버려. 선글라스 끼고. 할렐루야. 쥐도새도 모르게 가버려. 뭔가 조금 있다면 알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절이 완전한 계절로 바꿔진 거야. 근데 그 계절은 높은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저기 수석거리고 지만 딱 각오를 해버려야 돼. 나중에 보자. 내가 비행기 타고 보자. 지하철 타고 같이 보고 괜히 그러지 말고 하여튼 물에도 잠기니까 좀 기다려. 나 비행기 타고 보자. 그렇게 비행기까지 올라가서 목사님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올리는
그들을 비행기를 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막 심심하다고 막 어디 가볼까 어쩔까 이거 절대 아니야. 사단이 자꾸만 그것을 미혹하는 거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미스커트 입고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했던 것이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센서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 아직은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딱 혼자 그냥 놀아. 혼자 그냥 노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혼자 노는 것이. 옛날에는 지겨웠어. 뭔가 해야 돼. 안 되면 안 돼. 뭔가 뭐고 막 안 하면 내가 그냥 뒤떨어지는 사람 같고, 응? 뭔가 목소리라도 크게 해야 되고, 막 걸음이라도 다르다 막 세게 걸어야 돼.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맨날 분주했어. 근데 그렇지 않아. 고요함 속에, 할렐루야. 고요함 속에 그분의 아름다운 하늘의 가락이 울려오네.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중심돼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한 혼에서 영으로 깨어나서 진정한 제2의 나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점점 왕성해가고 점점 커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삶이 사역이야. 할렐루야. 삶이 사역이야. 요즘은 평신도들도 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필요해.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것을 원하지 않아. 얼마만큼 안에 그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분의 나라가 얼마만큼 지금 그분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큼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금 얼마큼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영으로 마음으로 속사람이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